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일 새벽이나 저녁이나 여러분 헌금 한번 드리는 것도 괜찮다 싶으네요. 아멘 못하겠죠? 심으면 거둠의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심고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으면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영과 혼과 육. 이 중에 어느 것이 제일 귀하다 그랬어요? 영이 제일 귀합니다. 혼도 귀하고 육도 귀하지만 영이 가장 귀합니다. 이 영은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영이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 게 아니에요. 영은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선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이 사단이 주는 악한 것을 먹고도 영이 삽니다. 그 영은 어떤 영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선한 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 선한 영이 되고, 우리가 자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선한 영으로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이 살아오신 세월은 참 힘든 세월 살아오셨어요. 그죠? 가난하고 배고프고 전쟁 나고, 정말 집안에서 마지로 태어나는 건 축복입니다. 마지로 태어나는 건 축복인데, 옛날에 가난할 때는요, 마지로 태어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동생들 다 간수해야 되고요, 집안의 마지로서 맏형 부모 대신이라고 집안을 다 돌봐야 되고, 고생들 얼마나 했나 몰라요. 요즘은 정말 살기 좋은 때입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때인데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살아오신 시대는 살기는 어려웠지만 지금처럼 악하진 않았어요. 세상이 지금처럼 악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콩 한 쪽도 나눠 먹었잖아요. 이웃들하고 형제들 간에도 담 없이 울타리 없이 그러고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띵동하면 뭐가 있어요? 모니터. 왜? 누군가 확인하고 문 열어야 돼. 하도 세상이 무서워서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낯선 사람하고 말을 잘 안 붙이려고 합니다. 너무 세상이 무서워져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편하기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이 자꾸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살아온 세대는 고생을 하셨지만 선했습니다. 착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참 이뻤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굳어지나 몰라. 옛날에는 시골도 농사를 지면은 서로 도와주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그것도 없어졌대요. 전부 기계로 하고 내 것 하기 바빠가지고, 내 거 하기 바빠서 이렇게 점점 악해져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저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혼은 지식을 말하잖아요. 이 지식 가지고 악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악한 영을 못 이깁니다. 우리 DNA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영은 IQ가 얼마라고요? 사단은 2000이나 돼. 사람은 좋아야 150. 아무리 인간은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영들을 이기고 살아가느냐? 선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성령은 악한 영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고요, 죄악이 우리를 향하여 밀려들 때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온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선한 영이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점점점 우리의 영은, 이 선한 영은 생기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영이 다 있어요. 악한 영도 있고 선한 영도 있는데, 선한 영이 맥을 못 추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려요. 우리의 주인이 돼버려. 그런데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선한 영이 점점 힘을 얻어요. 그러면 악한 영은 점점 약해져요. 이 두 가지가 바울 사도 고백처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싸우고 있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영이 싸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쪽에서는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은혜 받아야 돼, 내 영이 살아야 돼, 이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이 선한 영이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혼도 살아야 돼요. 지성도 있어야 돼. 육신 건강도 있어야 돼. 우리 몸이 건강도 있어야 돼.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번 신방했어요. 김희숙 집사님 신방했는데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약이 몸하고 잘 안 맞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부어가지고, 음식도 이게 항암 치료하면은 속에서 음식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도 못 먹고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야 되고, 점점점 갈수록 악의 세력이 강해지면 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교회는 점점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악한 영과 싸워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건요, 이 싸움에서 이겨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보자는 것.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느냐 하면요, 배부를 때 망했어요. 그들은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마르면 하나님 찾습니다. 힘들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다 살만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세상을 찾아요. 왜? 악한 영이 주는 게 요게 재미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건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미보다는 유익한 걸 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뭐냐면은 이 영적인 것의 맛을 느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맛을 느끼면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살아나서 우리가 예배의 맛을 느끼면 예배가 힘들지 않아요. 예배가 지루하지 않아요.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근데 맛을 못 느끼면, 음식을 갖다 놓고 내 육신이 음식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안 되면요, 음식 보는 것도 지겨워요. 남이 먹는 것만 봐도 막 화가 나. 왜? 나는 먹을 수 없는데. 나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데. 육신이 건강해야 음식도 맛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선한 영이 건강해야 예배도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찬송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 때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배가 많이 불러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배부를 때 정신 차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은혜 주시는 사람들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은 흘러가요. 영은 흘러가.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한 번 악한 영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
이 악한 영이 쉽게 떠나지 않아요. 그 집에 아주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계속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게 이 악한 영이 흘러갑니다. 무당들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무당이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을 타고 올라가 보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옛날에 이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놈이 다시 찾아와서 그 밑에 다음 세대들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한 영이 이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이 가정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에 임하면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의 힘 가지고 안 돼요. 육신의 힘으로 못 버텨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선한 영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때 모든 악한 영이 떠나게 될 것이며 선한 영의 역사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우리가 금요일마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띄워줘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끊임없는 전쟁을 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영의 주관자들과, 이건 다 하나예요. 사단,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우리의 혼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으로는 악한 영을 못 이겨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 시작. 그러므로는 앞에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게 뭐냐면 악의 영들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 집어넣어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 집어넣고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 죽일 생각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어느 날 사단이 우리 주위를 맴돌다가 기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악한 날에 사단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그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영의 생각을 몰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 제 안에는 사단이 도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해옵니다. 쉴 사이 없이 해옵니다. 빈틈없이. 기회만 되면 이 마음속에 사단은 자꾸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것을 물리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안에서 이게 빛이 나야 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왔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빛이 꺼져버리면 어둠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치며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그날, 내 마음을 빼앗는 그날,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 내가 싸우기 위해서 힘을 비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영적 에너지를 쌓아놔야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쉴 사이 없이 사단은 도전해 들어옵니다. 쉴 사이 없이.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요, 뭐가 올라가요? 불쾌지수가 쫙 올라가.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하면은 눈이 싹 돌아가 버려. 말이 변해. 말 색깔이 변해. 평소에는 부드럽게 할 말도 막 인상을 쓰고 짜증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요,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와요. 순한 사람이 사단이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때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데, 내 안에 그 악한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없으면 사단이 내 마음속에 안 그래도 날도 덥고 짜증나고 막, 그런데 누가 빌미를 딱 제공하면 그냥 팍 뱉어버리든지 아니면 욱하고 일을 저질러 버리든지 악한 영에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장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된 사람은요, 준비가 된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사단이 도전에 들어와도 이걸 이겨내요. 준비되지 않으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나이다. 요즘에 보니까 그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보복 운전하는 거, 그거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처벌하는데 소용없어요. 왜? 이 안에서 벌은 다음 생각이요. 내가 보복 운전하고 저 사람한테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한테 가서 주먹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끼를 들고 나오더라고. 야, 요새 차에 별거 다 싣고 다녀. 앞으로도 우리도 차에 권총 하나쯤 싣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어이,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어. 누가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얼른 비켜주세요. 아이, 세상에 도끼를 들고 왔고 이걸 들고 차 앞에 이러고 서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공포심이 이 안에서 덜덜덜덜 떨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방 내리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절제가 안 돼. 왜? 선한 영이 없기 때문에. 오직 혼적인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 혼하고 악한 영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죄 안 짓습니까? 요즘 보세요. 배운 사람들이 죄는 더 많이 져. 배운 사람들이 악한 짓은 더 많이 해. 왜? 이 혼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악의 영들을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로 4절까지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게 누구 말이에요? 바울 말.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 가말리알의 교육을 받았고, 두 번째,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모든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뭐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교육을 말하고,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최고의 믿음 아닙니까? 1등 믿음 아니에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뭐하고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우리가 보라면 이건 A급 믿음이요. A급 믿음. 이 믿음이 뭐냐면 혼적인 믿음이에요. 열심은 있으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 이게 지식의 믿음, 혼적인 믿음.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깨닫는 것과 성령이 임하지 못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성경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나는 율법을 배워 내 몸은 아주 율법으로 단련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나는 벗어나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왔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짓 했다는 거예요? 이 도를 받게 하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뭐 하고요? 박해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집어넣게 된다. 이런 일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2000년 전에 바울만 한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게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있을 거예요. 왜? 지식의 사람은, 이 혼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게 가능해요. 혼적인 사람은.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이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이걸 거절해요. 너 그러지 말아라.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벗어지는 그날이 올 거니까.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인데요, 보세요. 오늘 읽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야곱이 어떻게 살아요? 때리면 맞고 뺏으면 줘버리고 밟으면 밟히고. 이삭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는 날이 오잖아요. 영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영의 사람이 돼야 돼.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중간에 이탈하는 거예요. 중간에 벗어나는 거. 절대로 여러분은 중간에 벗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출발했다가 육으로 끝나겠느냐?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육으로 끝내려고 하느냐? 우린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육으로 시작했다 영으로 끝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를 놓고 하는 얘기요, 남 얘기가 아니라, 이보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들도 나를 알다시피 나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나는 율법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왔고, 내 몸은 율법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데, 문제는 뭐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가책을 느껴야 되잖아요.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영이 죽어버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거 아주 몽둥이질 당할 일인데, 여기에 대한 가책이 없고 깨달음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잡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혼의 사람이 아닌 이런 바울이 영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영의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로 넘어가 보세요. 17절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이랬던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어두워져요. 앞을 보지 못해.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너 바울을 찾아가라. 바울이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줘라. 아나니아가 와보니까 정말 바울이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 바울이 핍박하는 예수. 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내서 왔는데 너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려고 왔다.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시아와 유럽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혼의 사람으로 있을 때 이 좋은 조건이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영의 사람이 되니까 이 좋은 조건이 유익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달란트가 있고 혼적으로 좋은 재능이 있고 영적으로 좋은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혼적이든 육적이든 영적이든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존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악한 영에게 붙들리면 우리가 가진 지식적인 거, 우리가 가진 육적인 거,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바울처럼 영광을 가리우는 데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점점점 강해지는데 이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은 혼의 힘이 아닙니다. 육의 힘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오직 악한 영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건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 하나님의 영으로라야 악한 영들을 이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는데요, 자, 악한 영도 전가되고 선한 영도 전가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물질은 없어도 우린 요거는 물려줘야 돼. 뭘 물려줘야 되느냐 하면 선한 영의 역사, 성령을 전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받은 자만이 줄 수 있어. 이해가 되세요? 무당이 내림굿을 하는데 자기한테 악한 영이 임하지 않은 무당이 굿하면 그 내림굿하는 사람한테 악한 영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선한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도요, 성령이 임해야 내가 이 성령을 전가시킬 수 있어요. 내게 없는 것은 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네가 가라 그럽니까? 왜 아나니아를 보냈을까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니까 네가 가서 그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면 네 안에 있는 선한 영이 바울에게 들어가니까 네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임한 자가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거는 못 줘도 꼭 이 하나님의 영을 전가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 늘 듣는 말씀 아브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냐. 보세요 여러분,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자기 자식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뭐가 있어서? 믿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아브라함은 성령이 임한 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8절 시작.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다음 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여러분 내 자식을 지금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이삭이라야 너의 자손이 될 거야. 이삭의 몸에서 난 자라 너의 자손이 될 거야. 다른 자는 아니요, 이삭.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지금 번제물로 드리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야 너의 자손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줄 걸로 믿었다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 이게 영적 믿음이에요. 이건 혼적인 믿음은 도저히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임하였기에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브라함이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된 건 바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믿어져? 여러분, 천국 봤어요? 보신 표정이야. 목사님, 나는 봤는데 목사님만 못 본 것 같아. 이런 표정. 천국 보셨어요? 난 못 봤어요. 믿어져요? 딱 3번만 믿어지는 것 같아. 천국 못 봤는데 믿어져요? 제정신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본 적도 없는데, 아무도 본 적도 없는데 그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성경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요. 저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 있다니까 믿어지는 거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다 가신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어디가 계실까?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게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악한 영의 말이 믿어져. 아우,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보셨어요? 별 정신 낮자로 빠진 사람 다 있대요. 어떻게 목사 사모가 무당한테 속아가지고 땅을 47억 원어치나 팔아갖고 무당한테 다 갖다 바쳐서 등신같이.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 무당 말을 듣고요, 땅 팔아 가져와 그러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지 것도 아닌 남편 거를. 근데 목사가 뭔 땅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대. 우리한테 좀 반쯤 떼주지. 우리 많이 필요한데. 취재를 하면서 이 무당이 보니까 이것도 무당이 아주 악한 영에 쩔은 사람이야. 쩔은 사람. 다른 사람 하나도 사업 잘하다가 이 무당 때문에 폭삭 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이 무당 말이 진짜 믿어지더래. 사업이 잘 됐는데 무당이 문 닫으라 그러더래요. 문 닫으라고. 그래, 왜 문 닫느냐 그랬더니, 문 닫으면 더 큰 사업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닫으라 그러니까 등신같이 그걸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쫙 망했어요. 알거지 돼버렸어. 알거지. 이 악한 영이 한번 붙들리면요, 거짓말이 진실처럼 믿어져.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보세요. 창세기 28장 10절의 말씀. 28장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잘하는 말씀이니까 생략할게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있어요? 외삼촌 집으로. 왜? 도망가는 거, 피난 가는 거. 피난 가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갖고 야곱을 만나주시면 야곱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 조카를 얼마나 골탕을 먹이나 몰라.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영이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애굽 같은 세상이요, 블레셋 같은 세상이요, 하란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험악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가진 지식 가지고, 그들이 가진 육적인 어떤 물질이나 뭘 가지고 그 인생 못 살아요. 사단이 얼마나 틈을 노리는데, 아니 등신같이 악한 영의 말이 얼마나 믿어지면은 47억 원치나 되는 땅을 팔아가지고 무당 가지시와 갖다 바치겠냔 말이에요. 사모가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무당이 믿어져요. 아이고, 참 속 터지는 일이요. 속 터지는 일. 혼적인 것은 망합니다. 이거 절대로 사단 못 이겨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는 악의 영들과 대적하여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 애굽 땅에 가서,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 오늘 새벽에도 우리 그 말씀 봉독했잖아요.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요셉 보고, 우리가 어디서 너처럼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좋은 거 다 줄 테니 네가 다 가져.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줄 테니까 네가 가져.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바벨론은요, 세상을 말하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애굽의 왕 바로, 이거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왕을 이기잖아요. 느부갓네살. 요셉이 애굽에 가서 바로를 이겨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아비멜렉을 이겨요. 어떤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블레셋 같은 세상.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난폭하고 잔인하고 아주 강한 사람들. 그런데 이삭이 그들을 이겼어요. 칼을 들고 이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이겼어요. 칼을 들고 이긴 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이겼어요. 칼을 들고 군대를 동원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애굽 같은 세상, 블레셋 같은 세상, 이 세상들을 이들이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충만할 때 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은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한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선한 영이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충만하면 이 악한 영이 자손들에게 흘러가. 악의 영이 흘러가면 망하는 역사, 선한 영이 흘러가면 흥하는 역사,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선한 영의 역사의 길,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상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혼은 안 됩니다. 육도 안 됩니다.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돼요. 절대 사단 못 이겨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혼적인 신앙 가지고 여러분 별 변화될 게 없을 겁니다. 죄송해요. 혼적인 믿음은 바울 사도가 해봤잖아요. 내가 해봤는데 혼적인 믿음은 사람 죽이고 사람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사람들 괴롭히고 매질하고,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 죄책감이 없어. 죄를 지어도 떳떳하게 지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육적인 것, 재산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 못 물려줘도
많은 지식은 못 물려줘도 이거는 누구나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선한 영, 성령은 누구나 물려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물려주려면 돈 무지 들어가요. 육적인 거 이거 물려주려면요, 지금 롯데그룹 쌈박질 나갖고 형하고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삼부자가 쌈박질이 나서 이게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살 줄 아는데 이것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물려주는 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임한 이 영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영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영이에요. 이 영이 악한 영으로 충만하면 혼도 악하고 육도 악하게 쓰임받아요. 선한 영으로 충만하면 혼도 선하고 육도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이 시대가 깨어 기도할 때이고요, 정신 차려 예수 믿을 때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남은 시간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영을 상속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올 들어 가장 무더운 하루였는데 이 하루 살아가느라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이 밤에도 내가 은혜 받아야 내 영이 살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다음 세대가 살 수 있어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두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악한 영이 맹모추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립니다. 영이 악한 것에 붙들리면 혼도 육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선한 영 성령님에게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 살다 언젠간 떠나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을 상속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상속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바벨론 같은 세상, 블레셋 같은 세상, 애굽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점점 악의 영들은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악의 영들을 이기겠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악한 것들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바울 사도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심령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할 때도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불같은 주의 영이 우리를 덮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덮어 주시고 자녀들을 덮어 주옵시고 선한 영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